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무리를 해서 미국에 나왔을 때 저희 집 큰아이는 5살, 작은아이는 3살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곧잘 한국말도 하고 큰아이는 한글도 어느 정도 알아더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지들과 가졌던 좋은 기억들까지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 전화로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할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어른들의 사랑까지도 어느새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지 한 7년 정도 지났을까요? 한국에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길게 다녀오지도 못하고 한 7, 8일 정도 한국에 체류했던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친지들도 찾아뵙고 친구들까지 만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아내에게는 그저 짧게만 느껴졌던 시간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의 시간이 되고 위로와 회복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나서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들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니까 7년 동안 전화상으로 얘들아 사랑한다, 얘들아 정말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매일같이 들었지만 그때 한번 만나서 며칠 지내면서 몸으로 느꼈던, 가슴으로 느꼈던 그 사랑에 비할 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난 7년간의 말씀들이 결코 소용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든 싫든 억지로라도 통화를 하면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방문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사랑을 가슴으로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3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이 잘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아끼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삽처럼 시험을 맞아 실족할 뻔합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미끄러질 뻔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지식이나 머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많이 좌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머리로는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처럼 우리의 생각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악과 오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서도 잘 살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였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피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하기도 합니다. 소유한 물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합니다. 거만하게 말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제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런데 이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들을 어떻습니까? 벌 한 번 받지 않고 실패 한 번 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이 아삽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아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인 요인에서 기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한 나의 질투 때문임을 아삽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이유 없이 고통받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 우리가 질투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삽은 자신이 실족할 뻔하였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한 자들의 악행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용어사전에 보면 질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자의 실제적 혹은 가정된 이득에 대한 부러움을 의미하며 특히 대상의 사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욕구 충족이나 관심만이 아니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경쟁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소망도 포함된다. 우리가 질투를 하는데 우리가 왜 질투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득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고 그래서 아삽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혹은 이론상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에게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하등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질투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그러한 이득을 내가 갖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도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까지도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질투하고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이득과 유익을 그리고 그것들을 움켜잡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열매는,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려는 마음의 훈련을 반복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악인들이나 오만한 자들만을 질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질투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를 질투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도들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우리 교회에 없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부러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는 없는 것들을 나도 갖고 싶다는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성도들이 부럽습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되는 자녀들을 가진 성도들이 질투가 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 교회들이 부럽습니다. 우리의 실족함의 원인을 아삽처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이었고 내 질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이어가다 보면 나의 기도와 수고 그리고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히 받고 그 분복을 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내가 이번에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것밖에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움켜쥐고 싶은 이득과 좋은 결과들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한 줌 움켜쥐고 싶은 그 이득 때문에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것과도 같은 마음의 그런 고통 속에서 점점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한몸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복락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대로 우리의 감정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일치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종말만을 깨달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함께 계속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곳에 들어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신앙의 의문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배우고 익히는 모임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들 때문에, 그런 현실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그것과 좀처럼 일치하지 않는 마음과 감정의 문제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73편에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과 유사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내게는 없고 다른 성도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좀 더 내가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현실 앞에서도 결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는 문법을 살펴보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동작,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과거에 한두 번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아삽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다짐까지도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 신앙의 양심의 문제는 결코 한두 번에 걸친 시도로 해결되어지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산란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 진정이 되고 위로를 받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고 또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 현실로 눈을 돌리게 되면 또다시 미끄러질 뻔하는, 실족할 뻔 같은 그런 현실들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소에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나마 그렇게라도 진정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조차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야구나 골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들이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원래 폼을 잊어버립니다. 연습할 때 그렇게 반복해서 몸에 익혀왔던 이 정석적인 스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해서 지루한 그 훈련을 이어나갑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그렇게 스윙을 이어나갑니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규칙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본기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기 녹록지 않다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에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문제로 머리도 아프겠지만 우리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에도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집의 아이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이었지만 직접 만나고 가까이 대하며 느끼고 경험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가슴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더욱 자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의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되어지는 한글학교 가을학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